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98장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들어 주소서. 은하신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상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사랑한 님 돌보사 미치지 마옵소서.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정의 영, 오략과 자신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구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으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25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오신
충성된 저희에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제자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도 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주일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결산의 계절인 12월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희 마음에 우선순위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예배가 비대면이라고 저희 마음이 회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다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아동 청소년부의 예배도 교회에서 빨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 후속 시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박수창 집사님, 장성영 성도님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기숙 집사님께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보내시고 슬픔에 있는 공경자 권사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들은 음성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생애에 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저마다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또 원하는 대학 또 학과에 다 이렇게 진학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또 이 제한된 어떤 또 이런 것들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목표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많이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이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취업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다 이루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지금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태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커서 야 이제 이 목표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의 그런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엇나가고 삐뚤어 나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을 때 이제 그 상황에 깊이 방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히려 포기하고 또 다른 방탕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실패는 했지만 다음에 내가 재도전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나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실패의 원인들을 겸손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목표를 또 이루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재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이라는 목표.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주님은 곧 오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재림이 없는 것이다. 이건 재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재림도 없는데 우리가 뭐 하면서 이제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신앙도 가짜야. 아예 그냥 방종하고 다른 타락한 삶을 살고 재림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3장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그 심판의 모습 여기 풀어진다.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고 불에 탄다. 이것은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온다. 근데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은 다 사라질 것이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좀 똑같죠. 성경은 똑같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이 확실하고 또한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럼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림이 늦어지면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재림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재림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늦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늦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금 막 떠나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애타게 좀 늦어가지고 한량을 뛰어오는 사람이 저 뒤에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스 기사가 정각이 됐으니까 난 출발해야 돼. 야멸차게 간다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뒤에 운행하는 게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악인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재림,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것은 지금 늦추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렇다면 재림은 분명히 오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우리가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던 성도들, 믿지 않던 이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 말씀도 여러분 이미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로 정결하게 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하늘과 땅 모든 게 불에 풀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라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분명한지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냐라고 지금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행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14절에서 이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 거룩한 행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것을 압축한다면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레위기에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정결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다리기 저는 거, 또 어디가 부러진 거, 뭐 등등등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도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정하게, 추악하게,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으로 있다 보면 당연히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언행 심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질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저의 말하는 것, 저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보면은 막 욕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운 욕심을 부리고 탐욕 속에 또 어떤 더러운 그런 삶 속에 있다가 야, 이 모습으로 주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행 심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생각 없이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거친 말도 하고 또 막 일이 되잖아요. 불친절한 말, 또 상냥하지 못한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따뜻하게, 그런 말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친근하고 따뜻하게, 상냥하게, 예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것이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봐더라도 말이 부드럽고 상냥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한 번 봤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한 번 봤는데 말이 너무 거칠어요. 다시는 안 만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앞에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들으실 텐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심사에 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모르죠. 마음은 자기만 알아요. 그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한 말을 했는데 따뜻한 말을 했는데 속으로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아시죠. 이거 위선이잖아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뭐 생각부터 이게 이제 모든 행동의 출발은 생각 아니에요. 생각을 삐딱하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도 나쁜 점만 보고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끝은 미움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만 봐도 돼요. 그죠? 나쁜 점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우라. 그거 하나님이 하실 문제니까 너희는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쁘게 보면 한량없이 나쁘게. 물론 나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굳이 내가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점을 봐주고 장점을 생각해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거 자꾸 칭찬하면 자기가 이런 존재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나쁘다고 자꾸 해보십시오. 나쁜 사람이 돼요. 자녀들도 양육을 할 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말을 똑같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좋은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우리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깨끗한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한 그런 모습이죠. 늘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문 말씀에 정결 거룩한 행실과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경건이잖아요. 경건은 무슨 뜻일까요? 경건이 쉬운 말은 아닌데 원래 이제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건.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 이 뜻을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야 그 뜻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뜻을 모르면 오해만 해요. 싸움만 해요. 근데 그분의 진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일단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분이 이런 생각이구나 해서 그 뜻을 알아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듣지도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곡해서 오해하고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왜곡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날 벌 주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벌 주고 막 이것만 합니까? 잘 되라고 벌 주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죠. 나를 향하신 뜻처럼. 그래서 그런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14절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뒷부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전도 거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평강. 이때의 평강은 다른 이웃들과의 평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것이 화평을 말하는,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무슨 하나님과 다투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일단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관계 맺기를 내가 게을리하거나,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해하며 사랑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이것을 이루며 살아.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 말하는 것이나 뭐 언행 심사가 정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나의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은 없다, 안 오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내 당대는 없다 하고 이렇게 재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를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늘 풍성히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인데 또 오늘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서 잘 지키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학교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비대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새벽 예배는 각자 개인적인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안내를 보시면 이번 주 중에 예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들 함께 정책위원회로 예배 직후에 교회에서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넓게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주일은 공동의회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예산위원회,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 그리고 공동의회. 그래서 전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승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모여야 되는 예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결정 안 했는데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기도 한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 감사 예배는 예배당에서 다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임,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또 이제 비대면 예배할 때는 참 안타까운데 그나마 조금씩 드릴 수 있는 이 대면 예배 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고 힘을 얻으시고 언젠가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활동할 그날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잘 또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